베드로후서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요.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이 됩니까? 예. 자, 우리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죠. 자, 어떤 거였느냐면, 우리는 모두 다 그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모든 사람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이제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뭘 가지고 재판한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디에 쓰여있다 그랬죠?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7장 7절에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언제죠? 바로 심판 때죠. 예,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돌아와서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도 뭐요? 당연히 어디 갈 줄 아는 거죠? 예, 그렇죠. 천국 갈 줄 안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천국 갈 줄 알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런 일 행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그래서 그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것은 왜 구속을 받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구속을 받았냐면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옛날 그 습성대로 옛날 구습에 쫓는 그 정욕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진짜 옛날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그 죄에 이기지 못하고 계속 죄의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요.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그 어떤 자성어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어떤 때 연약하죠? 바로 우리만 믿을 때,
내 힘으로 할 때는 연약해요. 그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했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말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로 준 것이죠? 바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천지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생각하면 너무 연약해요. 여러 가지 죄악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늘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 있는 모든 유혹에서 물리치고 또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거예요? 거기 가면 다 갈라지죠. 어떻게 갈라진다고요? 하나는 알곡과 하나는 그죠 가라지 이렇게 쭉정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어디서 갈라지는? 바로 거기서 갈라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안 믿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에서 갈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서 갈라내잖아요. 그죠? 그 의인들 중에 악인을 갈라낸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내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또 살펴본 것처럼 여기도 살펴봤죠. 바로 열매가 있는 겁니다. 바로 어떤 열매냐면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그런 얘기 들어서 제가 9가지 열매 또 다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죠. 거기에 뭐라 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그죠? 여기는 신성한 성품인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랍니다. 그죠? 바로 신의 성품. 이 신이 예수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에 계속 읽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8절 끝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죠.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그리고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러면서 좀 맹인이란 말이 뭡니까? 영적으로 소경이죠. 영적으로 소경인 것은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이것이 뭐죠? 바로 우리에 있는 그죠? 덕의 지식의 절제 이거잖아요. 이것이 없으니 열매죠. 열매가 없은즉 또 열매가 있은즉 그런 것입니다. 열매가 있은즉 언제든지 실축하지 아니라. 또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혀가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뭐라고요?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열매가 있으면 넉넉하게 어디 갈 수 있다고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열매. 바로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면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여기 소년이라. 소경이라는 것은 제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에서 배웠잖아, 그죠? 우리 9가지 열매가 다시 한번 얘기할까? 뭐라고 말했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맺혀간,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율법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의 열매. 그죠? 사랑의 열매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때 헬라어로는 어떤 사랑이냐면,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사랑?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헬라, 그리스죠. 헬라, 그리스 당시에 그 사랑이 7가지 있어요. 7가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랑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에로스 사랑. 에로스는 뭐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필로 사랑, 필레오, 뭐 필로. 뭐 이것은 뭐 친구의 우정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루두스 사랑, 뭐 즐거움을 위한 사랑이래요. 이것도. 그리고 프라그마 사랑 들어봤어요? 프라그마 사랑. 이것은 이제 뭐 이성 간의 어떤 장기간의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사랑을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결혼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라우티아 사랑, 자기 사랑, 자기의. 이건 자기를 사랑하면 뭐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르시즘에 빠지기 쉽죠. 그 다음에 스트로게 사랑. 이것은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엄마의 사랑과 비슷하지만 진짜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아가페 외에 이 다른 6가지의 사랑은요,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다른 6가지 그 외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유리하면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만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해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바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린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면 너무너무 막 길어요. 정말 너무나 이 사랑만 얘기해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도 어떤 얘기만 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 얘기만 할 거예요. 그죠?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다 할 수는 없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혹시 뭔지 알아요? 소와 사랑. 소와 그 사자가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소도 사자를 너무 사랑하고 사자도 소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면 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푸른 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막 뜯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싶은데 막 참으면서 가장 좋은 풀 있잖아. 또 맛있는 풀, 소가. 그거를 포기하고 사자한테 갖다 준 거예요. 사자는 너무 또 미안하니까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억지로 먹은 거죠. 또 사자도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사냥해가지고 동물 사냥해서 그 중에 가장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도 참는 거죠. 왜? 소를 사랑하니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 또 소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또 이렇게 싫다고 하니까 억지로 먹은 거예요. 그런 생활이 얼마나 가겠어요. 나중에 이혼했다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교훈이 숨어 있냐면 이 소나 사자는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어, 그죠? 엄청난 사랑을 한 거예요. 네, 정말 끔찍하게 사랑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못된 건 어떤 교훈을 말하는 거죠? 바로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고 누구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상대편의 기준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사랑, 내 기준의 사랑, 내가 뜻하는 기준, 그런 기준의 그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맞는 사랑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이 어떤 사랑을 했냐면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할 때는 바로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누구 사랑이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의 사랑,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정말 사랑하지만 바로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폭력배도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륜 알죠? 불륜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바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말하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랑 알죠? 이 사실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려면 굉장히 안 맞잖아, 서로.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관계는. 우리도 이제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이제 우리 엄마가 있고 이제 또 있는데, 가만히 내가 보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뜻은, 이거야. 이걸 해주면 참 좋은데, 또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또 이거 해주면 참 좋아할 거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걸 해요. 근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부딪히는 갈등과 그다음에 서로 오해와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며느리의 말,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서 뭘 원하는지 이런 생각이 떠올라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아가페의 사랑이지만요, 이 아가페 사랑도 바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안에서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조건 그 9가지 열매를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안에서의 주 안에서의 사랑도 하고 희락도 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사랑이 많아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서 벗어난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온유와 진리 안에서 양선이 관대함이잖아요. 자비, 긍휼 아닙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빛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 형광등이라든지 햇빛, 이 빛은 하나지만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프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쫙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의 그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분석하면 몇 가지 나온다고요? 15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펴봅시다. 네. 자,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죠? 예수님의 사랑인 품성,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정체를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어떤 게 사랑인지.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얘기하면은 엉뚱하게 다른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 찾았죠?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체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랑이 뭐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실 이 사랑 안에 다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그 9가지 열매가 다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물에 행치하지 않는 거, 뭐죠? 물에 행치하지 않는 거. 관용. 그죠? 뭐, 양선.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죠? 긍휼이죠, 긍휼.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 것을 뭘로 하면 될까요? 화평. 그죠? 화평이죠. 예.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기쁨. 희락. 기뻐한다는 말, 희락이죠, 희락.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충성.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이 15가지예요. 제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이제 많이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생각해요. 사랑은 뭐 달콤한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막 너무 이렇게 감정으로 막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사랑이라고 많이 합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착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에 빠졌냐면, 한때는 이제, 그, 시편 17편이 있어요. 시편 17장. 어떤 얘기 나오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원띵이라고 해요, 원띵.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진짜 맨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서 머물면서 그 무릎 아래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원띵을 추구하는 교회를 5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정말 거기에 이제 깊은 감정에 많이 빠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하면서 어때요? 많은 그 감정이 빠져요. 저도 이제 특히 노래에 이 찬양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랑, 정말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예배 뭐 1시간, 2시간 또는 3시간 예배하면서 거기에 주님의 그 감정에 푹 빠져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한 실제로 이 세상 살면서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정말 또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거기서 내가 그 예배에 참석 1시간, 2시간, 3시간 예배하면서 거기에 이제 감정에 푹 빠져서 하는 그거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하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분내지 말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쵸? 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막 성내고 싶어도 성내지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언제 가능하죠? 이 사랑의 이 열매는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걸 죽어야 돼요? 우리의 안에 있는 정욕이죠.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매일매일 못 박아야만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죄의 속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욕심과
정욕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또 우리의 분냄, 좀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한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먼 멋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사랑할 수는 없는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요? 나쁜 사람도 만나요? 까다로운 사람 만나요? 예, 까다로운 사람 많이 만납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말아야 되고, 분내지 말아야 되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요.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럼 이제 원수도 사랑하고, 까다로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그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됩니까?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그 부분을 묵상하면요.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를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남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뭐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자,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신 율법이에요. 사실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10가마를 만약에 도둑질했으면 또 10가마를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말하냐면 그런 것보다는 우리를 향해서 보복하는 자, 나를 음해하거나 또 나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이죠. 나를 모욕하고 또 나한테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뭐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악한 자는 누구죠? 그렇죠. 나를 어떻게 하는 자? 해하는 자죠. 해하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악하는 자. 예, 그런 사람을 대적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죠. 이것은 말하는 뭘 말하냐? 우리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육체적으로 나한테 가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요. 또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죠. 이것은 내 어떤 그 재산을 이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41절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죠. 이것은 어떤 재판에 관련된 걸 말합니다. 어떤 손해에서 손해를 배상해달라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법적인 것을. 또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그렇죠?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나를 향해서 그 많은 음해를 하는 것들 뭐 신체적으로든지 어떤 재산으로든지 또 나한테 말로 뭐 모욕한다든지 이런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양보를 하라는 양보. 자, 이런 양보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누굴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너무 다 이렇게 그대로 다 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 여러분 사랑에서 사랑장에 보면 자기 유익을 뭐 하지 말라고요?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걸 위해서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다 그렇다고 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다 주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요구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으로 누구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나온 것이죠. 바로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것을 실천하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나를 뭐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 또 나를 향해서 모욕하는지 뭐 이런 사람을 보복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한 명령.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도 온전할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아가페의 사랑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옆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여러분 보복하고 싶잖아요. 저도요 옛날에는 이 보복하는 것이 나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거 내가 당하기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왜 당하기만 하냐? 보복해줘야지. 이런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저를 막 음해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나한테 뭐 그러면 저는 뭐 곧바로 보복한 겁니다. 몇 배를 갚아줬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일은 현재 한 것처럼 죄의 열매를 맺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욕심이 어떤 이기심이 올라올 때 또 우리 안에 쓴뿌리, 이 쓴뿌리가 문제예요. 이 쓴뿌리가요,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지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옛날에 어떤 그 경험만 있잖아요. 그 경험한 그 나쁜 것들이 우리가 그 경험이 크면 클수록 그 뿌리는 아주 너무 견고해요. 견고한 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어려운데,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우리 아파트, 우정 아파트, 거기에서의 그 주인이 이제 미국에 있어요. 그 주인이 근데 그 주인 여자인데, 그 언니가 있어, 언니가 늘 이제 계약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우리가 집 처음에 계약하고 같이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과일도 먹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군대에서, 여러 가지 군대의 그 잘못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다리죠, 아마 다리? 이 다리가 이렇게, 좀, 뭡니까, 이렇게 좀 못 쓰게 된, 절름발이가 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한 몇 년 동안 했나 봐요, 몇 년 동안. 근데 오히려 보상은 해준커녕, 이제, 이렇게 좀, 너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나 봐요. 보상도 하나도 안 받고. 그분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청와대까지 가면서 뭐 청원도 냈고, 뭐, 별거 다 했지만,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쌓인 그 쓴뿌리 있잖아, 쓴뿌리. 그게 너무너무 견고해서, 어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뭐 10년 이상 됐지만, 20년 됐지만, 그래도 그 아들 얘기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리고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막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그게 그 사람을 평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엄청난 그러한 그 견고한 쓴뿌리가 있지만, 바로 우리도 그러한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실천을 못 합니다. 그러면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가면 돼요. 한 번 안 되면 계속 2번, 또 3번, 4번 갔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런 품을 수 있고, 또 분내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이후부터, 내가 이 진리를 알고 난 이후부터 정말 저는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없어져요. 정말 저 같은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잖아요.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몇 조래 몇 조. 그 심정에 저도, 아니 그런 1만 달란트 받은 그 빚진 자인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정말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내가 나를 향해서 보복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해도 그걸 용서를 못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억울한 일 당하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진짜, 오히려 어떤 생각 드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원수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얼마나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직 예수님인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고백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45절에 뭐라 그랬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가치가 뭘 말하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죠. 또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는 자고,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듭까지 주는, 바로 이런 사람, 이렇게 한즉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같이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아들이 안 돼. 그렇죠. 아버지 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약속은 뭐냐면 바로 이같이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침없이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환난의 환난에 면케해주고 환난 때에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고 너를 끝까지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뭐 이런 말씀이, 약속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들은 전부 다 어떤 약속이냐면 똑같습니다. 바로 이같이 한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여기 있는 약속을 다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나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처음에 상관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각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떠나가라, 이런 고백을, 이러한 엄청난 선고를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한즉, 그렇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말씀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모든 약속은 아무한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만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의 삶을 살 때, 이 사랑의 열매를 맺혀갈 때, 또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시기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그 열매를 매일매일 맺혀가서 또 넉넉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 넉넉히 그 천국에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후원은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저희 깨어있는 교회에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면 후원 계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